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인사 나누실 텐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날씨는 좀 상쾌한 목소리로 힘을 내시도록 상쾌한 목소리로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상쾌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졸려오실 수가 있어요. 상쾌하게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제 아무리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왜 우리 인생의 탑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흩어짐 속에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쓴 성과는 헛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2주간 저희들이 뉴스라든지 신문을 보게 되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SBS 공영방송이죠. 거기 간판 아나운서가 지하철역에서 여자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로 찍다가 현장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사임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유명한 프로농구 선수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마찬가지로 경찰에 잡혔어요. 그 사람들의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수입이나 생활 능력을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지위가 높고 학벌이 높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감춰지는 죄악이 있다면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그들 평생 쌓아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간의 탐욕으로 세워진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과 사람들이 땅끝으로 흩어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 왜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흩어짐 속에는 어떠한 사명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내려는 인간들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제일 첫 마디가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데, 이 동방이라는 말은 그냥 동방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 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곳 에덴, 여기를 떠났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더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난 곳이 시날 평지인데, 시날 평지라는 곳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곳,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멀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그 바벨론 지역이었는데, 여기는 일찍이 물이 많고 넓은 평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곳은 넓은 평지가 있었지만 나무와 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집을 짓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넓은 평야에 뭐가 많습니까? 진흙이 많아요. 그리고 바벨론 지역은 일찍이 역청구덩이가 많다 그랬어요. 천연 아스팔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진흙으로 부어서 벽돌을 만들고 또 역청을 발라서 높은 탑을 건축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돌과 나무, 목재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시대였었는데, 벽돌과 그리고 역청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고 탑을 세워지니까 이거 혁명적인 방법 아닙니까? 획기적인 발명품인 거예요. 그런 획기적인 발명품을 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앞에 3절과 4절을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벽돌을 굽자, 성읍과 탑을 쌓자, 흩어짐을 면하자.
가만 보니까 누군가가 자꾸만 사람들을 선동해서 뭐하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 최초의 용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니므롯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고 아주 힘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로 강력하고 사람들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니므롯을 환호하면서 그를 맞아고 따랐겠습니까?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따르니까 니므롯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닿을 것처럼 높은 성읍과 탑을 쌓으면서 기껏 하는 말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자.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니므롯만 자기 이름 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자기의 이름 좀 알아달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에 성공해서 명문대에 합격하게 되면 그 자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수능에 실패해서 대학에 떨어지게 되면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고 동창회도 나가기 싫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꽃꽂이 봉사를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안목이 있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자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꽃꽂이보다는 화분이 낫겠네요, 이 말 한마디 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꽃꽂이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화분을 세워놓게 되니까 평생 꽃꽂이 봉사하는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혈기가 나가지고 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이름을 올려주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실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별로 본질적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혈기를 부리다 보니까 마침내 이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사명을 주셨는데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사명은 뭉치면 안 돼요. 땅 끝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에 맞기만 하면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20년 동안 같은 구역에서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렸던 식구들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같은 구역에서 모였으니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냥 가족들보다 더 친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모일 때는 한 2-3명 모이다가 20년 동안 모이니까 한 15명, 14명 모이는 개척교회처럼 부흥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연말에 교구 목사로서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구역을 2구역으로 나누고 분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구역장하고 구역 식구들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 구역 절대로 나누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다른 구역으로 옮기면 우리는 한 명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게 협박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 그냥 이 구역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조금만 마음에 맞게 되면, 그리고 조금만 편하게 되면 흩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똘똘 뭉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 중심, 내 중심,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앞서게 되고 내 편리함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뭉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똘똘 뭉치는 것보다는 누군가 마음과 뜻이 달라서 갈등해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시 실족한 적은 없습니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흩어져야 할 곳은 어디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친히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뭔가 보니까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이 탑이 바로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유물을 보게 되면 바벨탑이 어떤 탑이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표하는 종교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지구라트라고 불려졌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하면 높이가 46m, 그리고 사각뿔 모양이었어요.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한 면의 길이가 무려 120m. 이런 것이 한 7층 탑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규모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탑 46m나 높이가 되고 한 면이 120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탑을 외형적인 모습을 보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온 것은 그렇게 큰 바벨탑을 세우는 인간의 동기가 무엇이냐,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악의 의도가 무엇인지, 꿍꿍이가 무엇인지 그거 정확하게 살피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특별히 동성애가 얼마나 극심한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알고 계셨는데 왜 친히 내려오셨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위해, 대신 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믿냐? 보니까 진정한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가머니설,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대로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다가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뭐예요?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인생의 슬픔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신령한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땅의 언어로 전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언어를, 신령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초신자나 불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신분이 존귀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다 하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듣도록 땅의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쉬운 언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진정한 소통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까지도 우리가 다 헤아려 할 수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한번 우리 영유아부의 교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교사 간담회를 처음으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갖게 된 이유가 올 2월 달부터 우리 교회 영유아부가 너무나 아이들이, 학부형들과 많이 오게 되다 보니까 약 130명 정도나, 거기 영유아부실이 100명만 차도 꽉 차게 되는데 130명이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혼잡하겠어요. 자리는 좁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대안을 찾는 중에 앞에 있는 학원도 우리가 알아보게 되고, 또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5세 반 아이들을 유치부로 올려보내는 건 어떻겠나, 다양한 안을 다 생각해 봤는데 다 반대에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시 원한대로 돌아가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꾸만 갈등한다는 소식이, 공동체가 자꾸만 나뉘고 갈등이 깊어진다는 보고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담임 목사가 직접 교사들을 만나겠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니까 담임 목사인 저는 저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세우고 있는 모든 비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고민했고 고충했던 것들을 다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또 교사들은 담임 목사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니까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고민, 교사로서의 고민과 부담감을 다 얘기해 줬어요.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듣고 또 얘기하고 나니까 그전에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들이 그 순간에 단숨에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고 중간에 누가 끼게 되면 자꾸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과 마음을 활짝 열고 다 털어놓고 얘기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쌓아뒀던 무거웠던 문제들도 단숨에 해결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10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이건 뭐예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동기와 죄악된 그 의도, 욕심, 탐욕, 이거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보고 참 열심히 한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이 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는가, 하나님은 그 의도와 감춰져 있는 동기, 꿍꿍이와 계획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SBS 간판 아나운서가 멋지게 생겼어도, 아무리 프로농구 선수가 대단한 능력과 인기가 있어도 그들 안에 감춰지는 정력과 음란한 죄가 있으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공든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을 속이고 감추는 건 언젠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늘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남들에게 들은 소문만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오해한 적은 없습니까? 나의 신앙생활 속에 예배와 봉사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숨겨진 의도와 또 동기는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라 그랬어요. 한 족속이라는 건 피를 나눈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언어가 하나라는 건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고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잘 통하겠어요. 이렇게 잘 통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흩어질 줄을 모릅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만 똘똘 뭉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죄 지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높은 바벨탑,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아담의 원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땅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대로 놔두면 이제 나도 인간들을 못 말리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히고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보기에 성도들 중에도 기가 막히고 말릴 수 없는 열심이 있게 되고요, 부모가 보기에 자녀들 중에 어때요? 기가 막혀서 말릴 수 없는 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후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우리 7절과 9절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기가 막혀요.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게 하나, 손끝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모래 폭풍을 불게 하거나 우리 태풍처럼 무슨 비바람 불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더라. 언어만 혼잡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언어만 혼잡하게 되어도 사람들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성읍,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바벨탑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거기서 많은 유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번은 거기서 어떤 비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비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탑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냐? 카딘 기르키라는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 카딘 기르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신의 문, 하늘 문,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바벨탑,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 신의 문까지, 하늘의 문까지 우리가 다다르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카딘 기르키, 신의 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바벨, 혼돈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 신의 문과 같이 높은 곳에서 혼돈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무리 해도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싸우다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뜬금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뭐해? 라고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일하느라고 바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눈치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지금 뭐해? 라고 물어본 것은 뭐 하는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당신 시간 있으면 나랑 같이 차를 마시든지 식사를 합시다,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남편에게 나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아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눈치 없는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요? 빨리 병원 가보라고. 아니, 아내가 병원 갈 줄 모릅니까? 아프면 다 병원 갈 줄 알아요. 그런데 몸이 많이 아프다고 말하는 건 당신이 병원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언어가 혼잡하고 통하지가 않으니까, 대화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맨날 부부싸움하다 결국 땅끝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학벌 좋고 또 돈도 많고 살림도 잘하는, 그야말로 부러울 것 없는 귀 부인이 계셨는데, 그 가정에 어느 날 사건이 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살림을 그렇게 잘하고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데 살림이고 뭐고 다 하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 가정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졌는데도 하기가 싫다, 살기가 싫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하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언어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떤 집안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마치 신의 문과도 같고 하늘 문과도 같은 그런 다복한 집안이었는데,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언어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혼돈의 가정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의심이 갑니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성처럼
높이 높이 쌓으려고 했던 거 포기하고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육적으로, 인간이 죄악으로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고 해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 결국 무너지고 다 흩어질 수밖에, 땅끝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언제 하나가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언어를 초월해서 땅끝으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지에서 다 몰려드는 장면이 나와요. 메대와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애굽, 로마. 이건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120문도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더니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똑같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뭉치면 망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영적으로 뭉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령으로 뭉칠 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도, 아니 교회 구역 식구들,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요, 언어가 통하지 않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을 만나고 흩어진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전에는 오직 가정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몰랐던 사람이 눈이 띄어지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면 땅끝으로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진정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똘똘 뭉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흩어질 때, 그럴 때 우리 가정에 하신 하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이 사명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 주위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혹은 가정 중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흩어짐의 사건은 무엇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질문 3가지 드릴게요. 묵상하면서 결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육과 번성 충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흩어져야 할 곳은 어디인지. 두 번째, 나의 신앙생활, 예배와 봉사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지, 또 우리 가정에 주신 흩어짐의 사건,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탑을 쌓고 열심히 집을 성처럼 세우기만 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 우리 마음에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인 줄 생각했는데, 때로는 마음에 맞고 육적으로 뭉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히려 반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육적으로 뭉친 것,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마음에 맞다고 뭉친 것, 우리가 흩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10년, 2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아서 우리 구역 흩어지지 말라고, 우리 부서는 절대로 흩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생육과 번성과 또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져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감춰진 죄악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무너지고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흩어지는 건 슬프고 괴롭지만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질 때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흩어질 때야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흩어짐의 자리에서 다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자꾸만 육적인 생각으로, 정욕으로 세우려고 하는 바벨탑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뭉치려고 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뭉치려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사명 감당하려면 땅끝까지 흩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뭉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가지고 흩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흩어짐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흩어짐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통하여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